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서금을 견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14조, 18조, 20조, 22조, 25조, 27조, 28조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영문 목사님 나오셔서 앞에 계신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때문에 기분이 좋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기분이 좋네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 짧은 며칠 동안 보면서 정말 마음이 설레고 또 확 막혔던 어떤 것이 탁 트이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은 저희 세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보다 아버지 세대보다 축복을 받는 세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복을 저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보다 훨씬 많이 받을 세대인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된 아버지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지 못하지만은 가슴이 설레고 이 마음이 아주 탁 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력파의 미래로 저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전수받고 전수할 미래의 세대인 것이 저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미래가 분명하다 하는 것이 제가 이틀 동안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며칠 동안 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항상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이 섬겨주시는 우리 대학부 운동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서대부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 치사부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연습하고 찬양을 리드하는 우리 찬양부, 찬양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틀 동안 지금 큰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운동원 중에 정용훈 운동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앉으세요. 첫날 제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서먹하고 설교에 반응도 없고 또 이 마이크도 부실하고, 그래서 첫날 정말 힘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정용훈 운동원께서 첫날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선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길에 가득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는 서먹하고 시작할 때는 서로를 잘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서 만나고 이제 가까워지게 해주셨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잡은 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마음, 신앙의 동지가 된 이 시간을 영원토록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물질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할 수 있는 축복의 밤, 은혜의 밤, 영광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열의 선두에서 있는 사람이고, 야곱이 그 대열의 선두에서 있는 사람이고,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디모데도, 한나도,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 여호와를 앙망한 다윗을 소개하고, 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스토리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의 그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다윗에 대한 이미지를, 다윗에 대한 그림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한 앞에 계신 주를 보았던 사람으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윗은 앞에 계신 주를 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이 다윗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앞에 계신 주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계신 주를 보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잠시 그 배경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아침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정인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각자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공적인 설교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긴 본문의 내용이죠. 그 베드로의 설교의 전체 내용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짧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베드로가 외우고 있었던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해주셨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 구약 시편에 나오는 본문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계신 주를 보라. 다윗은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보았던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신령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다윗의 인간됨, 다윗의 다윗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를 본 사람, 다윗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 앞에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곰이, 사자와 늑대와 같은 짐승들이 다윗의 대적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이런 대적들을 어린 나이에 그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런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적들은 어린 소년, 아마 여러분들 나이, 우리 중고등부 나이만한 이 다윗의 주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늑대와 이 곰과 이 사자가 다윗이 서 있는 자리를 항상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이들과 싸워야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 앞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이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예상치 못하는 대적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만난 기가 막힌 대적이었습니다. 다윗 앞에는 또 다른 대적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10여 년 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에 다윗은 항상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대적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나는 삶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더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웃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동서남북의 대적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살아야 했던, 그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나가서 싸워야 할까요? 하는 기도를 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또 다른 대적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은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장군들이 아버지여, 압살롬과 당신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당신은 기다리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대적했지만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대적을 만들려고 시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주변국을 적국으로, 대적자로 경쟁하려고 적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앞에는 본의 아니게 다윗은 원하지 아니했지만은 언제나 소년시대부터 나의 많은 시간까지 항상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대적들을 만나고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싸워야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그 눈이 대적을 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대적이 어떤 자인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다윗은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다윗이 한 번도 그 대적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되어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대적을 보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의 걸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 앞에도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항상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힘이 들기요, 이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떨 때는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나의 형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동지가, 동역자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울왕처럼, 압살롬처럼,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처럼 어느 날 그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바라봅시다. 아멘.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이 항상 본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래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본 것처럼 그 주님을,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이 항상 보았던 그 주님이 아도나이가,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갑자기 다윗을 인용해서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항상 본 분을,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날 아침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준 것이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그 베드로가 그 다윗이 본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연결을 시켜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그 시간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 다윗이 살던 그 시대의 메시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항상 보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이 또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처럼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계시지 아니했던 때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이 바로 그 주님을 항상 보고 살았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항상 보고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이름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설명해주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계시고 있고 계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실존은 어느 날 없다가 있은 분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나는 임마누엘이다 하고 승천하신 것이죠. 떠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그 임마누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와 함께 계셔주시는, 항상 자기 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 임마누엘을 보았다. 임마누엘과 함께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이 주님을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저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던 저는 어느 날 하늘이 구름이 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무엇인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순간적이었죠. 매일 보던 하늘이었습니다. 매일 보던 창원 하늘의 구름이었습니다. 매일 보던 우리 뒷산이었고 매일 우리 집 앞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보고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 앞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느 날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변함없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주님을 늘 응시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항상 본 그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과 이 시편 16편의 말씀 중에 약간 다른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편 16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항상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 시편에는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조합을 해보면 다윗은 주님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유행가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가 아니고 그 주님을
모셨다.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을 그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저 따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인격으로 그 주님을 모셨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멀리 계신 5m 앞에 계신 주님으로 10m 앞에 계신 주님으로 1km 앞에 계신 주님으로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항상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아갔다. 이것이 시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거든 여러분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시거든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앞에서 이 차를 이렇게 닦고 있다가 교회에 좀 오시라고 이렇게 이 교회 오시라고 예배 때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말이 참 재미있어요. 제 말을 듣고 여기 교회가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좀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아파트에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 집하고 우리 교회하고 10m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저 교회로 오라니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10년 동안 무엇을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의 중심에 정말 좋은 호수가 있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호수가. 그런데 창원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호수를 모르는 사람, 그 연못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 호수가 여 앞에 상가까지 왔어도 그냥 자기 일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만 참석하고 설거나 설교에 은혜가 되는 은혜거리들 간증하는 그런 것들도 은혜 받고 참 오늘 은혜 받다 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중에도 그런 SFC 운동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왔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그 예수님을 모시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 열심히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이렇게 부르지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계시지 마시고 주님, 나도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도 좀 와주세요. 우리 친구처럼 나도 좀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그 시간에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그 비밀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악모, 악남, 리턴 투미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든지 주님을 끌어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바라보고 저기 교회가 있네, 저기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저기 십자가가 있네, 예수님이 저곳에 달렸다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까?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인격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다.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습니다. 주를 보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주님이 왜 다윗 앞에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항상 다윗 앞에 서 계셨는지,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대적들 앞에 서 있었는지, 25절에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앞에 계셨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우편에 왔지? 이상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계신데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는 것은 내가 흔들릴 때에, 예수님은 앞에 계시다가 내가 흔들리는 시간에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니까 내가 뒤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내 뒤에서 딱 서서 오른손 양손으로 받치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은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했죠. 오늘 저도 피곤합니다. 제가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갈 때마다 그 내과 전문의가 하는 말이 잠 좀 제발 자세요. 그럽니다. 수면 부족입니다. 목사가 잠잘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3시 반에서 4시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10시에서 11시입니다. 설교 준비에 쫓기면은 12시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걷고 난 뒤부터 거의 5시간, 제가 그렇게 5시간 잠자고 공부를 했으면 저희 딸이 다니는 대학에 충분히 들어갔을 텐데, 그때는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재워. 깨어있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풍랑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 배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한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코를 골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 파도의 높이처럼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호수의 물결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광풍은 그들이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놀라고 기가 막히고 어찌하나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전능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풍 앞에서 요동하는 자가 되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요동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래야 된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어 주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요동하는, 바람과 함께 파도와 함께 물결과 함께 세월과 함께 문제와 함께 요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흔들렸지만 주님이 자기 옆에서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고민되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시작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길들이 여러분들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난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내 오른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항상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는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참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에서 자신을 향하여 몰아쳐 오는 파도를 보게 됩니다.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다가 자기 앞에 다가오는 파도를 그냥 보아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놓치면은 어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력의 붙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흔들릴 때도 여러분들을 잡아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다윗은 항상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다윗은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렸습니다. 전쟁할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타고 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장군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성벽을 타고 넘었을까? 지금 전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전쟁은 왕이 앞에 나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군사가 안 움직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전쟁 초기에 전쟁사를 보면은 반드시 장군이 앞에 났습니다. 장군이 앞에서 이 활을, 창을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나갈 때 이 부하들이, 백부장이, 천부장이 함께하는 군대가 돌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전쟁의 특징이죠. 아마 그 전쟁에서 다윗도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적군을 볼 때에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갔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너무 담대해가지고 겁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윗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 골리앗 장군을 보고 정말 그 거대한 칼을 보고 창을 보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적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놀랍게도 골리앗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대적 앞에 대적을 보았는데 그 대적 앞에 만군의 여호와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외적으로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아니하죠. 물리적인 힘으로는 그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를 의뢰했고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전쟁의 특징은 항상 다윗의 군대는 적군의 숫자보다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고 다윗이 전쟁할 때에 적군보다 숫자가 많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성패는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전쟁의 성패는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의뢰하지 않느냐 이것에 달렸다는 사실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전쟁을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느냐 이것에 성패가 달렸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학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동부 운동원 여러분 이 다윗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나면 첩부려야죠. 그 막 집어넣어놓은 것이 우리 그 키보드만 이렇게 잘 올리면 그냥 화면에 뜨는 것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이미 그 시험지를 받은 모든 학생들은 다 공부한 것입니다. 간접적인 거든 직접적인 거든 다 답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그 기억이 선명하게 빨리 나느냐 늦게 나느냐. 고사장이 나오고 난 뒤에 시험 치고 나오고 난 뒤에 하고 그때 시험 그 답이 생각나면 그때 이미 늦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여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시험지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2016년도 그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의뢰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공부하지 아니한 것이 나오더라도 좀 양심불량이지만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에게 시험 칠 때 양심 좀 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패는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나이다. 참 우리 성령은 놀랍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었을까요? 기어 올라갔을까요? 기어 올라갔겠죠. 사다리를 타고 그죠? 성벽에 이게 무슨 높이뛰기 장대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힘을 넣고 할 수 있을 그런 아무리 고되지만은 그런 성벽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장군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 다윗의 군대들이 볼 때에 병사들이 볼 때에 자기 왕이 마치 성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그 성을 파고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초인적인 힘, 그 물맷돌 군사가 그 거대한 이 천기를 가진 집단들을, 블레셋 집단들을 와르르 무너뜨리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윗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벽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아마 장군들은, 병사들은 왕이여 이번에는 좀 다른 작전을 씁시다. 좀 우회하든지 적군들을 저 성에서 나오게 하든지 좀 우리가 작전을, 전략을, 전술을 짜서 해봅시다. 이런 건의들을 아마 했겠죠. 전략회의를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우리는 성벽을 우회하거나 그 성벽에서 물러나거나 그 성벽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 성벽을 뛰어넘자 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사무엘하 20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서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많은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이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26절에서 이 28절의 말씀에는 기쁨, 즐거움, 희망, 생명, 충만, 좋은 말들, 은혜가 되는 말씀, 이 단어들, 개념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기쁨, 즐거움, 희망, 생명 이것들이 충만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빠른 속도로 자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친구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나도 비관적으로 보이고 내 미래도 어둡게 보이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썬뿌리 가시와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자라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힘쓰길 바랍니다. 기쁨, 즐거움, 희망, 생명, 충만 이런 것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이 씨앗들이 내 마음에서 자라가고 이것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이 나무들을 이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득하게 채워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리더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고 그 사회를 즐겁게 할 수가 있고 선천적으로 이 체질적으로 소극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A형이고 우리 아버지가 O형.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됩니까? A형밖에 안 나오죠. 기질적으로 이 소극적이고 이 비활동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나 어떤 공적인 어떤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이 일은 사실은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앞에 서는 것보다 뒤에 따라가는 게 기쁜 사람, 앞에 따라가는 것보다 리더를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 편안한 사람, 저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저 앞에 계신 주님이 신학교로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신학교, 지금 이 문산에 있는 여기 신학교가 아니고 제가 입학할 때는 신림동에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안양에서 신림동까지, 그때는 기숙사가 없었기 때문에 안양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주님은 어느 날 보이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아니하다가 저 마음에 어느 날 내 곁에 계신 것 같은데 또 어느 날은 또 그 근심이 있다가 기쁨이 있다가 이런 마음으로 이 신학교를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기쁨이 있다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나는 목사가 되긴 참으로 기질을 안 갖고 있네.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또 근심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저녁에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를 얻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이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아침을 먹고 이렇게 가방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붙잡고 주님 내 앞에 계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서 안양에서 신림동으로 오는 버스를 못 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길도 잘 모르고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내렸는데 이미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늦었지만은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주님 내 마음에 계속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또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신림동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너무 눈물이 났어. 왜? 내가 너 앞에 있는데 내가 너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왜 저녁에 또 근심을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시간이 늦었잖아요. 강의 시간이. 그래서 또 부랴부랴 뛰어 올라가서 강의실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간을 잘못 알고 너무 일찍 집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쁨이, 이 즐거움이, 희망이, 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니까 길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목적하는 장소에 그 우리 동기들이 오기 전에 이미 저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 하는 것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내가 혹시 길을 잘 못 가더라도 버스 길을 혼돈하더라도 시간을 놓치더라도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자리에 더 빨리 인도해 주시구나. 그날 이후로 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녁이 되어도 주님이 말씀이 그 시간에 가보면 강단에 올라가 보면 알겠지.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힘 주시겠지.
그런 담대함이 점점 생기고 그 기쁨으로 3년을 사실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 훈련을 시킬 때는 좀 서두에서 말씀 제가 말한 대로 도망다니는 삶을 10년 동안 살았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난민처럼 국가가 없는 사람처럼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하는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즐거운 찬양을 부를 수 있겠어요? 육신이 쇠약해져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도망가면서 눈물을 흘린 그 다윗이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 입술도 즐거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설적인 마음, 그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단순한 일인데 이것이 다윗의 삶의 기쁨으로, 생명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함으로 그 마음을 고통 속에서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바울과 실라가 같이 그 감옥에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감옥 안에 있는 그 시대의 감옥은 지금과 같은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지하 감옥. 컴컴한 곳이죠. 그 기름내가 나는 그런 공기도 탁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앉아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탄식하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도 역시 그들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7절의 말씀이 그죠. 이는 내 영혼이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생에 이 다윗도 참여한다 하는 소망을 가졌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도 이 절망도 그 고통도 소망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게 된다 하는 것도 2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특이한 길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길, 구약성경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 아들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 참된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모시면서 그 길을,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길이 보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시간이라도 길만 보이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잘 그렇지 않지만 러시아는
저 북쪽 지역에 이 밤은 어둡습니다. 그 밤은 그야말로 칠흑, 어두움이 7가지. 7가지의 어두움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그러나 라이트를 켜고 그 길만 보이면 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 해도 길만 보이면 그 길을 따라서 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분간되지 아니해도 길만 보이면 그 길을 따라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계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보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병사들은 보지 못하고 왕이여 왜 그랬습니까? 왕이여 이 전쟁에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었지만 주님은 다윗에게 그 전쟁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담을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길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SPC 운동원 여러분들, 2016년도 여러분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길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보여주세요. 내 마음에서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보여주세요. 이러면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항상 서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 빛을 한 번도 어두움 속에 숨겨놓거나 그 통 안에 담아놓고 이렇게 숨겨놓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항상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길로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이 소원을 하고 그 길로 들어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다, 이 고려파 우리 교단의 미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선교는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선배들이 그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해 놓았다 해도 가보면 안 보입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 길은 들어서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선교사의 꿈을 가진 우리 학생 운동원 여러분들은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선교의 길을 보여줍니다. 물론 내년의 길은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길은 보여주십니다. 5년 후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의 길은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시는 위대한 교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발견하고 확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여호와를 악망하고 틈틈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고 나를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개미 기억하는 거 본 적 있죠? 그 개미는 앞에서 한 마리를 따라서 뒤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 대열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는지 계획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바라보시고 창조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그 미래 때문에 근심합니다. 내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일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를, 축복의 미래를, 영원한